영적인 게으름뱅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두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험하고 거친 인생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안일한 삶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의 중요한 도전은 서로 격려하며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은둔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의와 천대와 무례함과 불안정한 삶을 겪게 될 때 시험받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시험은 우리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삶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 복을 즐기려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모든 안정과 기쁨은 바른 길을 걸을 때의 부수적인 열매여야 하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우리의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과 영적으로 충만한 활동은 서로 다른데 많은 활동은 종종 영적 충만함의 활동으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위험은 더 이상 지적받거나 권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요. 오직 영적 휴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 휴식을 격려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깨어날 수 있도록 옆구리를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10절.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 등은 분명히 혼자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삶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일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간혹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요. 그냥 때우듯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그러다가도 예배를 드리거나
셀 모임을 하고 나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좋은 동지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렇게 모여 서로 격려하며 깨어있게 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고 복이 됩니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은둔의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영적인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셨지, 혼자 숨어서 너 믿음만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숨어 지내는 삶은요, 자칫 잘못하면 병들기 쉽고요, 착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을 때는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요, 나 믿음 좋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또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예수 잘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딪혀 봐야 하고 함께 어울려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안일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통해 복을 즐기려 할 뿐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일과 편안함, 안정과 기쁨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청지기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청지기의 삶을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과 안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덤이라는 말이죠. 덤. 그런데 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면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 사는 삶 말입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 닮은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며 열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된 삶,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자극받는 것을 싫어하며 영적인 면에서 격리된 삶을 살거나 은퇴하는 것만을 고집한다고요. 어쩌면 셀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이유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내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받는 것이 달갑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만나고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저는 우리 참평한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 닮은 제자들이 많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